한 2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집중을 해보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집중하고자 하는 생각만큼 주님의 십자가가 강하게 제 마음속에 느껴지지를 않았습니다. 생각만으로 그 십자가를 깊이 붙잡고 싶은데 생각처럼 그 십자가가 내 속에 있다 하는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순환주간을 앞두고 함께 생각하려고 제 스스로가 먼저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흐려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매우 강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세라고 하는 주님의 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의 한평생은 33세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33세가 세상에서 최고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33년의 세월 가운데서 공적인 생애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불과 3년에 불과하십니다. 주님의 3년이 주님의 전 생애를 해석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삶의 행복을 말할 때에 삶의 길이가 삶의 행복의 가장 보편적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길이가 짧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 최고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하더라도 3년의 시간밖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사람은 그 사람의 성공을 성공이라고 인식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보편적인 삶의 기준으로 볼 때에 3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누구도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분들이 과거에 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식에는 간다. 그 말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과거 군 생활이 혹독하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군복을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그 군인들의 마음속에 그 혹독하고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식에는 간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3년만 참으면 된다는 말이고 평생을 사는데 3년 정도는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한 인생이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공과 3년이라는 일생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3년 동안 제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3년과 자신의 한평생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단지 3년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그 3년의 시간을 십자가의 시간으로 해석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보낸다고 해도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인데 주님께 주어진 모든 시간은 그 3년의 시간이 전부인데 그 3년의 시간 전부를 주님은 십자가를 위하여 준비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공생의 3년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었던 것입니다. 저는 33세라고 하는 이 죽음이 주는 가혹함은 어찌 보면은 어떤 고통과 어떤 희생보다도 한 인생에게 적용하면 가장 가혹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과정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년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3년만 일하시고 쉰다거나 3년 일하고 은퇴하신다거나 3년을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이선으로 조용히 물러간다거나 그런 3년이 아니라 3년의 마지막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3년의 해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짧음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십자가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시간적 의미가 제 마음속에 비로소 크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눈앞에 둔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선잔을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육체의 죽음을 그 기도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참으로 놀라운 시간을 3년 속에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그 3년은 어떤 인생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많은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기도 하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제왕도 어떤 사람도 주님이 사셨던 3년보다 소중한 삶을 사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이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메시아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환영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에 덮어 그 옷을 밟고 오라고 환영했던 예루살렘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손짓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는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예수님이 제왕의 자리에 앉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상의 3년의 시간 속에 계속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3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주님의 3년의 마지막 시간 마셔야 될 그 잔이 영광스러운 잔이 아니라 선잔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의 육체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육체가 죽어야만이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나타나서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은 우리 모두에게 육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에게서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주님의 생명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한 알의 밀이지만 그것을 보존하기를 원하지, 그것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자신의 생명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육체는 하늘의 미랄입니다. 그 미랄은 죽지 않으면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생명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가? 이것은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살지, 자신의 육신을 들여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일지라도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라도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등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가 뭔고 하면 십자가는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나쁘다는 것은 좀처럼 우리 마음속에 공감하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억지로 가지고 내가 그런 욕심을 내가
속에서 내어서 가지는 것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사오고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 속에 이미 나를 지배하고 있는 대단히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다르게 말하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가장 귀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금까지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몸부림쳐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안 가지려고 해도 이미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처절하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생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뭔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이야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왜 나쁘냐?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노아에게 욕심이 없습니까? 노아에게 이 세상에 대한 보편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노아를 구원한 겁니다. 그 말씀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세상의 구원의 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얻은 가장 귀한 은혜가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 그 삶의 실패를 가지고 그 인생의 실패를 규정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공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실패한 인생인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두려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목사라는 이름도,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소원과 욕심을 지키는 수단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3년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년이라는 시간을 내 나이의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을 해볼 때, 어찌 보면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이 나의 전생애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 얼마나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 물음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33세에 인간의 나이로
최고의 중심점이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이 가장 화려할 바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쯤 되면 주님보다 2배나 살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살아있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대상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늘 피하고 숨고 했던 저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33세에 죽으셨으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 늘 깨어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